오늘은 즐거움으로 다르게 살아라.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움으로 다르게 살아라.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 참된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국 드라마가 또 히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오징어 게임으로 넷플릭스의 1위를 차지해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이 드라마가 나오자 얼마 되지 않아서 1위를 차지하는 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수리남이라는 그 드라마는 현실을 팩트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입니다. 조봉행이라는 마약 왕이 수리남이라는 남미의 인구 5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에 마약 왕으로 지내다가 국정원에 잡혀 이렇게 일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팩트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드라마가 바로 여러분 앞에 화면에 보시는 수리남 이러니까 수리하는 남자인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나라 이름. 이 드라마의 인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의 마약 중독 상황입니다. 최근에 마약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마약에 걸리면 아주 비참하게 사람이 얼굴도 변질되는 한 여자가 변화되는 과정의 비참한 과정의 모습을 지금 제가 찾아서 올려놓은 겁니다. 인구 10만 명 중에 만약에 그 마약 중독자가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이다,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해 31.3%가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약에 안전한 국가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16,153명이라는 검거된 마약 사범 숫자가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들어서 10대, 20대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년 전만 해도 10대 그 마약 중독자의 숫자는 119명이었는데 작년에 450명으로 약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게다가 20대 마약 중독자의 숫자는 4년 전에 2112명이었는데 작년에 5077명으로 2.4배로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2.4배 하니까 별로 안 높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왜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폐가망신한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약에 빠지게 될까요? 자기도 모르게 보통 마약이 이제 술이나 담배 형태로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냥 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이미 누군가 마약을 타놓은 거예요. 요즘은 마약을 보급하기 위해서 술에다가 일부러 타주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집에서 술 마시길 바랍니다. 나가면 마약에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냥 무료로 나눠주기도 합니다. SNS 통해서 구입하기 때문에 잡히지도 잘 않아요. 그래서 현장에 막 급습해도 찾아내기 어렵다 하는 보도가 어제도 나왔었는데, 왜 젊은 청년들이 마약 중독에 이렇게 쉽게 빠지게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어떤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가, 어떤 즐거움은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강한 쾌락의 유혹이 다가오면 그만 쉽게 물리치지 못한 채 자제력이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14살 이전에 나쁜 것들을 손대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부모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애들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서양에는 절대로 그 청소년 될 때까지 집에는 항상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있도록 돼 있고, 만약에 아이가 집에 있는데 부모가 없다? 몇 차례 그 사실이 주변 동네 사람을 위해서 신고당하면 서양은 바로 신고하거든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러면 부모 자격을 박탈해서 아이를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안전한 부모에게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0년쯤 되면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요 14살 나이 전에 뭔가 재미있는 것에 손을 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나이에 뭔가 하나 빠져서 부모의 말에도 전혀 듣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 아이는 이미 중독 상태에 빠진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면 평생 가게 돼요. 그러면 온전한 교육은 이루어지느냐? 미안합니다만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기술을 익히거나 나름대로 사는 데야 지장이 없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흔히 배워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평생 경험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람은요 즐거움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여러분 3장 2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뭐가 없었다고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합당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셨던 것은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올바른 즐거움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의 원리입니다. 즐거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즐거움을 찾아다니냐가 문제죠. 여러분, 잘못된 즐거움을 10대 아이가 손을 댄다고 하면 자기 인생은 말할 것도 없고, 마약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한번 마약에 손대면 10대는요 이거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2번, 3번 손대게 되고 결국은 중독자가 되고 사회와 격리받게 되고 약쟁이라는 별칭이 따라다니는데 그 인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즐거움, 이 즐거움을 벗어나서 잘못된 즐거움에 빠지게 만들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정말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갖고 노는 게 무슨 문제가 될까? 여러분, 그렇게 한 가지에 빠지는 아이는 그 다음 단계의 유혹에 쉽게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자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도록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즐거움의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종교처럼 즐거움을 제약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셨어요. 잘못된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그 종교인 가운데는 즐거움을 죄로 여기면서 인생을 사는데도 너무 그냥 답답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요 즐거움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즐거움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오늘은 즐거움을 다르게 누리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즐거움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만은 2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움에는 2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즐거움,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이렇게만 하지 않고 영적 즐거움, 우리 안에는 육체와 영혼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셨던 걸 통해서 누리는, 그래서 쉽게 해서 영적 즐거움, 너무 영적 이러니까 신비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초적인 즐거움, 이건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좋은 관계로 이루어지는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랑하고 결혼하면 그 안에 즐거움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곁눈질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즐겁기는 한데 그 즐거움은 서로 망하게 만드는 즐거움이죠. 그 즐거움을 2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의 즐거움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라 죄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쾌락 중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 중심의 영적 즐거움.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사람이 만든 쾌락 중심의 즐거움. 여러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즐거움에는 사랑이 늘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즐거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쾌락 중심의 즐거움은 특징이 뭐냐면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파괴적입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스스로 나중에 자기가 자기 통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즐거움은요, 막 즐기다가도 누군가 뭔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잠깐 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즐거움의, 또 이 땅이 세상에 만들어진 즐거움의 차이점입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마음대로 즐거움을 두 가지로 나눕니까? 성경에 찾아보니까 근거가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안 보이죠? 이게 앞에 액정이 안 보입니다. 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사람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다고요? 예, 죄된 인간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욕망에 따라 살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 이게 육체의 욕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견디지 못하는, 분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도 육체의 욕망의 원래 근원적인 시작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부모가 뭐라 해도 내 뜻대로 왜 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해요?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부모가 하는 것 가지고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인데, 바로 요 16절 바로 15절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 되냐면 이 세상의 것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즐거움은 사랑이 없어요. 누가 뭘 하지 말라 그래도 오히려 분노하고 불평하고 싸울 뿐이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절제거든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땅의 즐거움은 세 가지로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그리고 살림살이를 살면서 자랑하는 이 세 가지가 보통 사람이 이 세상에 누리려고 하는 즐거움의 원천입니다. 자, 우리 신자가요, 예수 믿으면서 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뭐가 찾아오게 되냐면 세상의 즐거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못한 것도 자기 스스로 정당화시키면서 쾌락을 누리게 되는데 나중에 망하는 길로 가게 돼요. 결과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의 즐거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유혹하게 돼요.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쯤으로 빠지냐면 내가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고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지 않는 순간에는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것, 욕망에 이끌려 살게 되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살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 뭘 좀 가지고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나는 이 세 가지의 이 땅의 즐거움에서 어떤 게 가장 나의 약한 부분인가 보니까 저는 눈의 욕망에 제일 약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데 잘 넘어지는 것 같아요. 절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드라마를 매주마다 기다리며 보는 것이 제 성질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한 주간 기다리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거 생각이 됩니까? 또 시간 맞춰야 되죠. 그러면 그 시간에는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불러도 드라마 봐야 돼.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 옆에는 주님이 계세요. 술주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닭다리는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고 답답해서 그냥 저는 종영된 드라마 중에서 아주 이름난 좋은 것은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한번 1편 시작하면 2편이 궁금해서 못 견디는 이상한 기질이 있어가지고 다 봐야 돼.
1편에서 16편까지 스킵하면서 하루 만에 다 끝내야지. 날 보고 매일 한 주간 기다리라. 이건 저한테 안 맞는데 이게 저의 건강에 얼마나 안 좋은지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연달아서 다 보고 나면 제가 영혼이 좀 메말라진다는 느낌을 느끼게 돼요. 이 세상의 즐거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끝나고 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공허할 뿐만 아니고 뻔하네. 뻔한 것을 그 스토리를 재밌게 만들어주니까 그 재미를 따라서 지내다 보면 그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엉망진창으로 살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새벽에 나와서 2시간이라도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그 힘으로 이게 내가 견뎌 나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아마 아침 기도 안 하면 저는 아마 목회 그만두고 아마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만둬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즐거움에 주로 빠져 있습니까? 육체의 욕망입니까? 눈의 욕망입니까? 인생 살면서 내가 이룬 어떤 것에 대한 자랑거리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올바른 즐거움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행복이거든요. 그런데 항상 인간은요,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하고 세상 법이 허락하면 다 하나님 허락한 줄 알고 막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생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요, 내 아내가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하는 게 그 올바른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어, 내가 얼마나 일하는데 스트레스 받는데 네가 그런 것까지 방해하고 하지 마라 하라 말하냐 이러면 그는 벌써 이 세상 즐거움에 빠진 거예요. 기준은 항상 그렇습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 이슬을 먹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멘 이러면 그냥 마시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녁 이슬을 마시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익숙해진 그 즐거움에서 우리가 빠져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날 이게 나에게 좋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때 내 마음대로 끊어지느냐 문제죠. 대개 다 예수 믿고 끊어진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끊는 걸 보면 이건 굉장히 좀 쉽게 되는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우리 자녀들의 그 매여 살고 있는 그런 중독도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즐거움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른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도 행복해지고 나의 자녀도 행복해지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어떻게 누리는지 그 비결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매주마다 그렇게 말하지만 졸거나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 안 되면 옆에 그 요약지 막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찾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우선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인생을 살게 되냐면 첫 번째로 늘 허전하게 삽니다. 허전하다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공허한 느낌, 이게 이제 허전하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국어사전에 성경 보고 만드는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히브리서 아니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공허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사는 것, 그 결과가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왔지? 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서운한 느낌, 후회하는 느낌이 보통 우리가 올바른 영적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관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 관계를 깨트리면서까지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모른 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 땅의 즐거움을 따라 살면 늘 허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무저갱이다. 그래서 무저갱, 밑바닥이 없는 갱이다 말이에요. 웅덩이인데 밑에는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붓고 채우고 넘치게 해도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밑빠진 독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채울 수 없고 그래서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의 즐거움인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세상 거 아무리 재미있는데 그때는 재미가 있는데 즐겁지는 않습니다. 다 끝나고 나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내 몸이 상하게 되고 내 마음도 편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의 관계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요즘 방송가에 떠드는 뉴스가 박수홍 사건이죠.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을 배우를 보면 참 재미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삼촌, 박수홍의 삼촌들이 다 목사들입니다. 이런 방송을 보면 막 그 뉴스 보면 그런 거 잘 눈에 안 보이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아버지가 개짜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버리니까 뭐 올바른 즐거움을 찾는 게 아니죠. 이분이 하는 뭐에 빠졌냐면 사주팔자를 보는데 푹 빠져버린 거예요. 입만 열면 사주팔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업 실패하고 돈에 시들리고 이러는데 그 집안에 보니까 누가 돈 법니까? 박수홍이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돈을 버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형한테 네가 매니저 해라. 그래가지고 동생 번 돈을 동생은 맡기고 다 했는데 그 돈을 다 빼돌려서 호식하면서 이 형과 형수가 산 겁니다. 돈을 얼마나 빼돌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제발 좀 밝혀달라 하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 배우의 아버지가 계시고 배우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아니 돈은 자기가 벌고는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사기범으로 고발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형을 사기범으로 고발하냐 이렇게 해서 경찰서 보자마자 아버지가 막 발로 차고 이렇게 두드려서 그냥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그 박수홍 씨 가족을 딱 보면서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이 땅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는 가족의 결과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 같아요.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버리고 살면 뭐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고는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는. 두 가지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생명의 즐거움의 생수에 거는된 하나님을 버린 게 첫 번째 악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좀 그냥 도덕적으로 깨끗이 살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버리고 부모 버리고 그냥 자식으로서 세상에서 성공하면 잘 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없이 사니까 자기가 즐거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깊이 파가지고 웅덩이를 파다 거기에다가 샘으로 삼고 계속 붓는데 그게는 무저갱이라. 우리의 마음이 무저갱인 것처럼 아무리 붓고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제가 허전하다는 국어사전의 뜻이 맞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즐거움을 여러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영적 즐거움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즐거움이 뭔지를 모르고 살면 결국은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서 푹 빠졌다가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미있게는 당분간 살 수는 있는지 몰라도 뒤늦게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적 즐거움을 되찾고 영적 즐거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꽉꽉 채워야 합니다. 꽉꽉 채워야 된다고요. 영적 즐거움으로 꽉꽉 채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왜 꽉꽉 채워야 되느냐? 영적 즐거움으로 꽉꽉 채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았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때 영적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누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사라지고 이 세상 욕망도 다 사라지지만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 다 사라지지만,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 즐거움으로 꽉꽉 채워야 됩니까? 이게요, 심리학자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마음 총량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 총량의 법칙. 즐거움은 사람마다 자기 안에 용량이 있다는, 절대적인 용량이 있는데 그 즐거움에 어떤 것을 먼저 채우느냐에 따라서 뒤에 것들이 아무리 채우려 해도 앞에 채워진 것 때문에 빈칸 정도만 메꿀 뿐이지 더 이상 못 들어간다는 것이 총량의 법칙입니다. 만약에 제가 영적 즐거움을 제 안에 가득 채워놓으면 내 앞에서 그 세상의 즐거움이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렇게 마음이 잘 안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은혜 받고 나니까 뭐 어지간한 세상 이야기, 뭐 즐거운 이야기 들어도 별로 눈에 관심이 안 가죠. 은혜 충만하니까 이미 내 안에 뭐가 채워져 있어요? 영적 즐거움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게 뭐, 나 참 사람 저래봐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저렇게 뭐 자랑하고 그래 뭐 자기 육체의 욕망에 따라 저렇게 열심히 사나. 그런데 문제는 내 안에 영적 즐거움을 채우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가득 채워진 상태에 있으면 이 교회 나와서 영적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 찬양하면서 영적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의 기쁨 속에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그게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내가 영적인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 총량의 법칙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더 이상 안 들어가요. 비워야 돼. 뭘 비워요?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제가 돌아갈게요. 그래야만이 다시 영적 즐거움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즐거움이 우리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생기는 만큼 세상의 즐거움도 들어와서 나를 건드리기는 하겠지만 그 즐거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의 즐거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부모들이 해야 될, 자녀를 키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게 아닙니다. 돈은 조금 벌어도 돼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둘이 다 벌어가지고 좀 잘 살아보자. 그 순간에 누가 죽어가냐면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분 부모의 삶에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원리를 잘 모르면 그냥 헤매는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의 지식이란 것도 내가 들은 것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면 배운 것 없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해서는 안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지만 그러면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을 내가 중단하고 세상의 일 때문에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다 보면 이제는 세상의 즐거움은 눈에 보이고 들어오고 세상 자랑거리도 나도 하고 싶은데 영적인 즐거움은 내 마음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어린 자녀들이 저도 이제 부모의 가정을 지냈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부모의 관계를 좋게 이루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찾아온 아이는 학교 가거나 친구를 만나서 막 그냥 세상의 즐거움으로 유혹을 하면 유혹을 받기는 하지만 걔는 집에 돌아오면 다시 돌아와요. 회복이 돼요. 왜냐하면 부모와의 즐거운 관계를 이미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 총량의 법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반대로 그 시기에 부모가 돈 번다고 방치해 놓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자녀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게임이나 노는 것으로 마음에 가득 찬 아이는 이제 조금 크고 나면 자, 이제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지, 이제는 좀 교회 가야지, 이러면 당번에 왜 나를 강제로 교회 데리고 갑니까? 왜 나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가 아버지한테 있습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치거든요. 아이들의 신체를 압박하는 부모들이 있냐? 매 맞은 아이 있었냐? 다 물어봅니다. 그게 이제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무슨 교육을 받냐면 나는 나다. 부모는 나를 소유물로 가질 수 없다. 이런 걸 학교에서 다 배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딱 듣는 순간에 아이들은 자기가 원한 것 들으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잖아요. 왜 내 인생을 부모님이 간섭합니까? 막 이러면서 반항하는 것이요. 사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은 그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저는 심리학자들은 조금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히려 심리학자 입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마음의 총량이 법칙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무슨 즐거움이 자리를 잡고 있었느냐가 그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아이들도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스스로 통제하고 싶은데 통제가 안 되니까 막 우는 거예요. 이거 나는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공부가 안 되고, 예? 이미 마음에 가득 찬 즐거움 때문에 아이들도 막 갈등합니다. 습관이 이미 안 되기 때문에 돌아설 수도 없는 거예요. 시험을 치니까 앞에서 책상 앞에서 앉아서 책을 펴놨는데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꾸 핸드폰에 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부하고 있나? 막 공부 잘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서로 위로하고 막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뭘 말하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을까? 그에 대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 영적 즐거움을 위해서, 영적 기쁨을 위해서 지금 현재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셨습니다. 이게요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영적 즐거움 때문에 세상에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아예 물리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장차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영적 즐거움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시고 죄인이라 조롱당하시고 온갖 욕설을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위해서, 그 영적 즐거움을 위해서 주님께서 굳이 참아내셨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우리는 영적 즐거움을 내다보고 사는 삶의 결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세상에 오는 즐거움이 크게 나를 흔들어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고난을 당하시고 힘드시고 매맞고 찔리시고 나중에 창에 찔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장차 곧 다가올 구원의 그 즐거움, 우리가 구원받을 즐거움을 내다보시면서 참아내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요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이요 자기가 해야 될 일과 유혹의 일에 대해서 유혹을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아이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아이들 속에 영적 즐거움이 자리를 조금씩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 보고 막 게임하지 마라, 막 놀지 마라 이런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의 삶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가요?
딴 건 아닙니다. 우리도 항상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내가 이렇게 참고 기도의 시간을 채워가고 말씀을 힘들지만 묵상해 나갈 때 그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큰 은혜와 기쁨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사람은 견뎌 나갈 수 있는데, 그 당장 다가온 그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늘 허전한 무적행의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즐거움을 누리는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채워야 합니다. 영적 즐거움을 먼저 채우셔야 돼요. 마음의 총량의 법칙 때문에. 그러면 서서히 중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미리 말씀을 먹고 기도를 먹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 유혹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자주 넘어집니다. 목사도 넘어지는데, 목숨을 걸고 넘어지는 거 아닙니다. 안 넘어지려고 막 목숨을 걸려고 해도 잘 안 될 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채울 것이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봐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내 안에 참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 믿음의 창시자란 말은 믿음을 우리에게 처음 주신 분이라는 뜻이고, 완성자라는 뜻은 그분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하셨고 완성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어요. 나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십자가 바라보면 돼. 그것도 안 바라보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은 보면 한 주간을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나면 한 주간 막 기도하고 이런 견디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이틀밖에 못 가는 분이 계세요. 아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세 번째는 같이 채워야 합니다. 혼자 잘 안 돼요. 같이 채워라. 영적 즐거움도요, 자꾸 믿는 사람 자꾸 만나서 교제하면 영적 즐거움은 채워지지만, 믿음 없는 사람 만나고 자꾸 있으면요, 영적 즐거움은 사라지고 세상 즐거움이 내가 같이 동조하게 돼요.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도에 나와서 수요 기도에 기도하고, 그래 일주일에 하루라도, 토요일이라도 좀 나와 새벽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함께 좀 말씀 앞에 나오고, 카페 가면 이리 꿈녀도, 저도 어제 가서 꿈녀에서 좀 하루 좀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거 여자들이 모여서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듣다가 그만뒀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1부, 2부 예배 딱 마치고 나면 시간 되시는 분들은 뭐 어르신들 그러기엔 좀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받은 말씀 은혜를 나는 오늘 한 가지, 나 이거 깨닫게 됐다, 나누고 적용, 그래서 나는 한 주간 뭐 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심한 것을 함께 나누는 15분 타임을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함께 누리는데 목자 목련들이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즐거움을 따라 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세 번째로, 늘 넘치는 삶을 삽니다. 늘 넘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행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넘치게 채워주신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요 뒷구절이 과거의 중동 시대에는 물이 귀했습니다. 마실 생수가 귀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더러운 물로, 그래도 아주 더러운 물은 아니지만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대접하는 것이 뭐냐면 생수입니다. 귀한 물이에요. 그래 그 물을 부을 때 적어도 그 손님을 대접하는 뜻에서 어떻게 부어야 되냐면 콸콸 넘치게 부어야 되니까. 아이고 주인님 넘칩니다. 그만 이러면 내가 손님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증명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이렇게 준을 제 물잔처럼 한 5분의 4 이렇게 채우면 더 안 붙나? 와, 나를 이렇게 취급하노? 한단 말이에요. 그 구절입니다.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누가 그렇게 부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잔에
차고 넘치도록 부으시는지, 짜짜하게 붓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영적 즐거움을 따라 살면 늘 넘치는 삶을 살게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세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뭐가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 넘치게 주신, 그분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아까워서 요 인간은 줄까 말까 하는 행동 봐가면서 내가 줄까 말까, 인간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면, 내가 삶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엉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치 아들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에 모처럼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는 어쩔 줄은 모르겠는데 진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면 괜찮아, 네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뻐, 그러면서 다 채워주시듯이 하나님은 더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즐거움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만들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돌아오면 제일 먼저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첫 번째는요,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가 행복해져요. 그리고 나면 내가 행복해지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함께 있는 사람이 함께 행복해져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행복해지고 그 목장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갑자기 목장 모임 했는데 한 사람이 너무 들뜬 마음으로 눈물을 정말 감추지 못하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막 이렇게 고백하면, 옆에 무덤덤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다 할지라도 그 감동에 밀려서 같이 행복을 느끼면서, 나도 이 형제자매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까요? 생길까요? 예,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들이 행복해지면 그 다음에 누가 행복해질까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다 모여 있으면, 그 자녀들이 막 모여가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그냥 특별히 세상에서 많은 거 누리지 못했지만, 자녀들이 막 그냥 명절 때 모여 있으면 막 떠들고 웃으면서 서로 챙겨주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기뻐요. 좀 세상에 공부시켜 출세하고 가진 것도 많고 있는, 모일 때마다 김 사장, 김 교수 이러는데 맨날 싸우고 있어. 그럼 부모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왜 행복하지 않지요?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형제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고 하나님 만나서 그러면 가족이 행복해지고, 그 다음에 누가 행복해져요? 그거 보고 있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 보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야 되죠. 최근에 그 개혁 측, 우리 교단이 아니고 장로회 연합회 회장으로 예언교회 조창희라는 장로님이 이제 회장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저는 뭐 이런 직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이 너무 좋은 내용이라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장로회 연합회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인터뷰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서 뉴스신문에 나왔습니다. 이분 말씀이 뭐냐면, 우리 교단에 장로가 4,000명이 되는데 자꾸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교단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는 교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단이 살아나려면 딴 거 아니다, 너 교회가 행복해야 한다. 교회가 행복해야지, 교회가 늘 즐거워야지. 늘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뭐 주세요, 요거 부족합니다, 돈도 없고요, 건물도 없고요, 뭐도 없고요, 막 이러면서 인생을 허적거리면서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살면 자기가 행복하지 않는데, 그러면 교회가 행복해지겠냐? 그럼 교단이 행복해지겠냐? 그러면서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주변에 자기 교단의 장로님 보니까 행복한 장로님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뭔가 허적거리고 허전하고 막 인생을 세상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살기는 하는데 행복한 사람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깨닫는 게 뭐냐면, 교회가 행복하려면 딴 거 아니다, 장로인 내가 행복해야 우리 교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행복의 삶, 즐거운 인생을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그럼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잖아요. 자, 그 인터뷰의 기사를 여러분이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정의 행복의 이유는 하여튼 뭐 인간들이 할 일을 안 해서 그래, 그거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야 내 가족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알림방에 제가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죠. 새롭게 하소서의 김지선 바이올리스트의 그 간증을 올려드렸는데 보신 분 손 들지 마세요. 그럼 또 안 본 사람 들키니까. 저는요 가끔 이제 설교 위해서 이제 새롭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을 가끔 봐요. 그런데 이 제목처럼 이 MC가 주영훈이 울린 최고의 간증입니다. 저는 이 간증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자매는 시각장애인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넘는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설교 한 편 하려면 막 짜내서 설교를 하고, 또 우리 목자 목녀들이 간증하려면 얼마나 고생이 됩니까? 막 이렇게 짜내고 하는데 이 자매는요, 앞도 못 본 자매가 질문에 따라서 툭툭 던지는 말이 자기의 삶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야, 이게 진짜 간증이다. 여러분 못 들은 분들은 집에 가서 한 3번 정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이 완전히 즐거움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나도 진짜 이런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 김지선 자매는 미국의 그 줄리아드 음대가 최고 유명하잖아요. 그 다음 유명한 대학이 맨하탄 그 음대입니다. 그런데 이 원래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한국 그 예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아주 그 시각장애이지만 바이올린을 잘 켰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 자매는 부모가 믿지 않는데 혼자 그 어떤 모임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는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전혀 마음에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C 주영훈 씨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중간에 지금 다시 눈을 떠서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대답이 뭐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자매는 하는 말이, 웃으며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별로예요. 저는 뭐 보고 싶은 그런 소원이 별로예요. 지금은 제가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 2가지 이유를 이야기했는데, 한 가지는 사람들은 눈 뜨고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하죠. 그러다가 다시 기도 끝나면 뭐예요? 눈 뜨고 뭐 세상 거 보기 때문에 자꾸 믿음이 안 자라잖아요. 자기는 늘 감겨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늘 뭐만 보이냐면 늘 하나님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늘 기도하고 사는 이 감격의 기쁨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너 감격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너무 기뻐서 나는 보고 싶은 그런 마음 별로 없는데 한 번씩 보면 좋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는데 자기가 바이올린을 켜면 막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교수들한테 지적받고 선생님한테 지적받고 이렇게 자랐는데,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연주하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눈 뜨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반응을 보고 막 그냥 졸고 앉아 있거나 막 그냥 딴짓하고 있거나 이러면 막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전혀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는 오직 뭐만 집중하면 되면 연주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최고의 연주가 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좋은 게 뭐냐면 안 보이니까 귀가 발달이 돼가지고 이 자매는 그냥 음악 들으면 바이올린 연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자매의 연주를 듣는 교수들마다 너는 좀 질감이 다르다. 성령이 늘 충만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마음이 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귀가 예민해져가지고 듣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남들보다 2~3배 더 음악 세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그래서 지금은 계속 노력하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일에 노력한대요.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너무 기쁘고 즐거우니까. 그 자기 삶이 천국이에요. 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뻤으면 좋겠다.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면 좋겠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즐길 줄 알면 어떤 유혹이 와도
유혹에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즐기는 기쁨이 적기 때문에. 오늘 이 즐거움에 대한 독특한 내용을 같이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의 즐거움은 세상과 다른 건데, 우리 안에 이 마음 총량의 법칙에 따라 내 안에 주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관계 중심의 즐거움으로 채워져 안 있으니까 자꾸 세상의 욕망, 육체의 욕망, 자랑거리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영적인 즐거움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